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스데반 집사님은 헬라식 이름은 스테파노사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름의 뜻은 면류관. 스데반은 사도들보다 예수님을 늦게 믿었지만은 어느 사도보다 순교적인 그런 각오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잘 섬기다가 가장 먼저 면류관을 받았던 교회사의 최초의 순교자가 되어지는 인물이 바로 스데반이 되어집니다. 초대교회가 모든 것이 다 이렇게 잘 된 것은 아닙니다. 초대교회 안에도 구제하는 분들 가지고 서로 막 이렇게 히브리파, 헬라파 좀 많이 도와도 좀 더 많이 도와도 이렇게 하면 서로 사람들이 구제하는 거 가지고 분란을 일어났을 때에 스데반 집사님이 이제 그 봉사하는 그 직무를 대신 맡았던 7 집사 중에서 손꼽히는 집사님이 스데반 집사님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이 스데반 집사님에게 말하기를 은혜와 지혜와 믿음이 충만한 자라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7장 읽어보면은 우리가 다 읽지는 못했지만은 1절에서 읽어보면은 이 스데반 집사님이 얼마나 똑똑한가 하면은 유대인들과 유대 지도자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탁월한 지혜를 가지고 있는 말씀의 지식을 갖춘 자라 그렇게 우리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스데반이 다른 사도들보다 말씀 위에 든든히 서 있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참 이해되지 못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돌에 맞아 죽습니다.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런데 돌에 맞아 죽는데 자기가 잘못해서 돌에 맞아 죽는 게 아니라 예수님 증거하다가 돌에 맞아 죽는데 그 얼굴이 뭐 같는가 하면은 천사의 얼굴 같다. 천사. 반대로 저와 여러분이 나를 향해서 욕 한마디만 해도 우리의 얼굴이 어떻습니까? 표정 시작. 웃습니까? 웃음밖에 안 나오십니까? 천사 같은 얼굴이시네요. 우리는요, 욕 한마디만 얻어먹어도 얼굴이 울그럭불그럭합니다. 그리고 내가 좀 억울한 일이 있으면은 내 후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지금 억울하게 죽는다. 그러니까 내 언수를 좀 갚아도 이래 하면서 이를 바닥바닥 갈면서 삶을 마치는 이런 시대입니다. 근데 이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으면서 그의 얼굴이 무엇과 같더라? 천사의 모습 시작. 모습을 해야죠. 천사의 모습 시작. 아니 그냥 표정을 지으시라고요. 자, 여러분 천사의 모습은 우리가 보진 않았지만은 이렇게 웃는 모습이 아닌가. 천사를 우리는 보지 못했지만은 우리의 모습.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은 성령이 충만하고 위대한 신앙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순교 직전에 그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입니다. 시작. 오늘 55절 말씀입니다. 시작.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킹 제임스 영어 성경은 말하기를 그러나 스데반이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시하더니 주시하더니 그 돌에 맞아서 죽는 그런 환경에서 하늘을 우러러 주시하더라. 스데반은 성령이 충만함으로 다시 말하면 좀 쉽게 말씀드리면은 성령이 충만했다라는 이 말은 그 머리에서 발끝까지 말씀으로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건드리면은 예수님 이야기 나오고 건드리면은 하늘의 이야기가 나왔던 그런 사람이 바로 충만한 사람이라 가득 찼다는 이 말은 우리가 이 충만하여 이 말은 뜻을 보면은 가득 찬 이런 이제 그 뜻이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감정이 막 꽉 차 있고 어떤 기운이 차여 있는 그래서 풍선에 물을 가득 담아 놓으면 조금만 하면 물이 막 이렇게 밖으로 나오는 것 다 터질 정도 그 정도의 그런 성령 충만함. 그래서 이 스데반은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의지와 감정에 사로잡히지 않고 그의 삶 속에는 성령님의 거룩함으로 성결하고 능하신 모습으로 채워 있었기 때문에 그런 순교의 자리에서도 까딱하지 않습니다. 그가 돌에 맞아 죽는 그런 현장에서도 억울하다. 내가 지금 억울합니다. 주님 억울합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그가 하늘을 향해서 주목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교회가 성도가 바로 서려면은 우리는 순교적인 그런 각오 앞에도 움직이지 않는, 고통 앞에서도 흔들림이 없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는 것은 성령 충만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일을 당해도 당당하게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가득 차여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대반 집사님은 무수한 대적들, 그 다음에 비난과 조롱의 그런 환경 가운데서도 그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누구의 논쟁도 그는 대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로 사람들을 대했습니다. 오늘 이 영광스러운 순교의 자리에서도 흔들림이 없었던 서대환 집사님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믿음의 각오, 순교적인 각오로 마지막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여러 가지 핍박들이 있었지만은 그는 흔들리지 않고 어떤 환경에서도 그는 이방 선교에 최선을 다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도 성령님과 동행했습니다. 예수님이 성령님과 동행했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성령님과 동행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이 땅을 떠나시면서 우리에게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의 헌신의 제물로 주님 앞에 드려지기를 바랍니다. 히브리 9장 14절 말씀 시작. 하물며 영어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더욱더 영원하신 성령님을 통하여 자신을 흠없이 하나님께 드리신 그리스도의 그 피가 어찌 죽은 행위들로부터 너희 양심을 정결하게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최후의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성령님과 동행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이 마지막 때에 우리는 성령님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헌신할 수 없습니다. 섬길 수 없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과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서대반이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받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마지막에 주님 앞에 갔을 때에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면류관이 저와 여러분에게 머리에 쓰여지는 이런 축복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2016년 6월 9일에 서울시청 앞에 서울광장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저도 차를 타고 지나가 봤는데 그곳이 굉장히 잔디로 쫙 깔아놨습니다. 거기에서 동성애 축제를 17자 축제를 하기에 앞서서 시민위원회가 모였습니다. 모여서 이제 해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걸 했는데 거기에 앞장섰던 사람이 지금 서울시장 박원순 시장, 그 다음에 시의원이 되는 진선미라는 분, 그 다음에 임보라라는 여자 목사님이 있는데 이분이 어디에서 목사 안수 받았는지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이분이 서서로 목사입니다. 이분들이 동성애 옹호론자로서 이것을 추진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에게 서명을 받았는데 약 4만 명이 좋다고 사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작년 15일에 다시 18차를 하면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동성애 문화축제라고. 여러분 동성애 축제라면 그 어떻게 문화축제로 바뀌어지는지. 그러면서 세계 주요 언론사들이 대서특필을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비난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지금 동성 결혼이 법적으로 이제 그것이 통과되어지면은 며느리가 남자가 되었습니다. 사위가 여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목사는 이런 부부들을 주례해줘야 됩니다. 주례해주지 않으면은 경찰서에 잡혀갑니다. 벌금 300만 원 내야 됩니다. 이런 가정하고 추악한 일들이 지금 우리 눈앞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이 시대가 주님의 오실 재림이 멀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되어집니다. 성도들이 일할 때 저와 여러분이 힘쓸 것은 성령 충만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럼 우리가 농사철이 이제 거의 다 끝이 나지 않았습니까? 아직도 가면 이제 추솔해야 되는데, 시장에 이렇게 경산시장에 한번 걸어가 보시면은 양쪽에 과일 가게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농산물들이 이렇게 쫙 나와 있는데, 보면서 과일이 큰 거 있으면은 우리는 뭐라 합니까? 와, 농사 잘 지었다. 또 돈 되겠다. 그러나 그 옆에 조그만한 과일이 있으면은 아이고, 저거 농사 짓는다고 애먹었네. 그러면서 평가가 다릅니다. 왜 제가 이 말씀 드리느냐? 오늘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우리를 바라보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지켜보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를 바라볼 때에 과연 삼성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뭔가 다르네? 이런 말을 들으시겠습니까? 아니면은 죄송합니다, 지나내나 이런 말을 들으시겠습니까? 이거는 저와 여러분의 선택에 달렸습니다. 여러분, 과일도 좋은 과일을 선호하듯이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성령 충만함으로 악한 영과 미혹에 짓눌리지 않고 이 시대에 뛰어넘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간절하게 말합니다. 이것이 제 말도 아닙니다. 서대반 집사님과 많은 사람들은 성령 충만했습니다. 그 시대는 지금보다 더 힘든 시대에 살았습니다. 앞으로 이 시대도 그때보다 더 험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성령이라는 이 말은 사도행전에 70번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 충만한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더라면 교회가 든든히 서지 못했을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게 하고,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생수의 강이 넘쳐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충만하게 되어지면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들어도 기분이 좋고, 기도해도 응답이 막 올 것 같고, 말씀을 들어도 이것이 생수의 강처럼 나에게 시원하게 들려집니다. 죄송하지만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씀을 사모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힘듭니다. 예배 드리는 것이 힘들고요, 섬기는 것이 힘들고요, 앉아있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이것은 제가 여러분들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스스로 정말 내가 성령의 충만한 자로 살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은 그냥 우리는 형식적으로 앉아있는 것인지. 여러분, 골로새 2장에 보면은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으로 말씀하셨느냐? 모든 것이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찬송해도 주 예수보다 더 귀한 분은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여러분? 예수님보다 더 귀한 분이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가득함으로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으로 충만하지 않으면은, 예수님의 그 속에 우리가 충만하지 않으면은 우리 마음 속에는 불평과 원망으로 우리 마음을 채워지기 때문에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가 늘 힘들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보다 귀한 것이 없습니다. 그 예수님과 오늘도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면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60절 말씀입니다. 시작. 킹제임스 영어 성경은 말합니다. 스데반이 무릎을 꿇고 큰 소리로 부르짖기를. 여러분, 성경의 기도는요, 성경의 기도는 고개 숙여 기도한 한 번도 없습니다. 예수님도 하늘을 우러러 기도했고, 스데반도 마찬가지고, 아브라함의 기도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고개 숙여야지만이 뭔가 같은데, 여러분 고개 잘못 숙이면은 이쪽에 흐르는 혈관이 잘못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개 안 숙여야 되니까 어쨌든 고개 드시고 하늘을 우러러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요, 큰 소리로. 근데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알고 있는 그 청년 중에 한 사람이 지금 러시아 선교사로 간 사람이 있습니다. 그 청년이, 그 목사님이 청년 때 참 반대입니다. 청년에 기도합시다 이러면 통성으로 기도하고 혼자 찬송 부르고, 또 찬송하면 또 혼자 기도하고, 얼마나 하여튼. 그래서 제가 궁금했습니다. 도대체 이 사람의 사역이 어떻게 될 것인가 궁금했는데, 국내에서 사역 안 하고 외국에서 사역 안 하는 것도 궁금해요. 과연 목사 앞에서 기도합시다 하는데 성도들이 찬송하고 있는 건지 궁금해요. 오늘 이 스데반은요, 무릎을 꿇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간절한 기도입니다. 여기에서 부르짖으라는 이 말은 호소하다, 부르다, 청원하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호소라는 것은 어떤 일에 마음이나 감정이 막 불일 듯 일어나듯이 하나님이 나의 모든 일에 개입할 수 있도록, 내 감정과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일에, 여러분의 삶 속에 개입이 하셔서 하나님이 나의 모든 일을 인도해 달라고 간절하게 부르짖는 기도가 바로 오늘 이 부르짖는 기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위기를 당했을 때 잊지 말아야 될 일은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만나기 전에 기도해야 되겠지만은 어려움 만났다면은 더더욱이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가야 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누가복음 22장 44절입니다. 시작. 자, 그 밑에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더 간절히 기도하시니 주님의 땀이 땅에 떨어지는 그 빗방울들 같이 떨어지다. 여러분, 이 빗방울이 그 피가 옹고돼 가지고 막 떨어지는 게 있잖아요. 그렇게 그냥 한 방울 떠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막 어느 한 부분이 터지면 막 빗방울이 막 툭툭 떨어지듯이, 그렇게 주님은 기도할 때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오르실 때에도, 십자가의 죽음을 맞이하실 때에도 주님이 기도하셨는데 누가복음 23장 4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킹제임스 영어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큰 음성으로 부르짖으며 그분께 말씀하시기를, 아버지여, 내가 나의 영을 아버지 손에 맡기시하고 영이 떠나갔다. 내가 아버지 손에,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숨을 거둘 때 하나님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아멘. 물론 우리가 그 정도의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어쨌든 우리는 이 마지막에 살아가면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됩니다. 서대반 집사님도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9절 말씀입니다. 시작. 서대반이 영어 성경은 말하기를, 주 예수님이여 나의 영을 받아 주옵소서.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던 왕정 시대의 왕 중에 한 분이신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히스기야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사야 38장 2절과 3절이죠. 시작. 히스기야가 여러분 히스기야 이렇게 기도한 후에 15년을 연장받았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분이 난 나지. 믿으세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요 성경을 죄송하지만은 성경을 내가 이해하면은 맞고 이해 안 되면은 안 맞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굉장히 지금 문제입니다. 하나님 앞에 통곡하는 기도로 히스기야는 15년을 연장받았습니다. 히스기야나 저나 여러분들이나 동일한 사람이죠. 오늘 우리는 스데반의 순교의 모습을 다시 한번 우리는 집중해야 됩니다. 어떤 자리에서든지 무릎 꿇고 기도하는 성도, 간절히 부르짖는 삶의 기도를 주님은 들으시고 은혜 부어주시는데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리빙스턴이라는 선교사를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가 34년 동안 복음을 전했습니다. 한 번은 이제 잠비아라는 곳에 아프리카의 동아프리카죠. 그곳에 가서 복음 전하다가 말라리아라는 그런 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잠시 영국으로 왔다가 다시 몸이 회복되어져서 다시 이제 잠비아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리빙스턴은 미국 특파원 스텔리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미국 사람이 이분이 리빙스턴에게 말합니다. 이제 당신은 34년 동안 엄청나게 많은 일을 했으니까 이제는 본국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여러 가지로 권면하면서 가자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이 리빙스턴은 단 한마디로 거절합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기도하다가 수많은 사람들의 그 모습 속에 기도하다가 마지막 삶을 잠비아에서 생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미련스럽지만은 그러나 자기에게 주어진 일은 끝까지 감당하다가 주님 앞에 서는 오늘 이 스데반의 집사님의 모습이나 리빙스턴의 모습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답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렇게 생을 다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나도 이렇게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이런 삶을 살다가 마지막에 주님 앞에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마지막에 우리 모두가 이런 간절한 기도의 삶으로 생을 마감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입니다. 시작. 60절 말씀이죠. 시작. 영어 성경은 말하기를 주님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니라. 그가 이 말을 다한 후에 잠이 드니라.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조그만 억울한 일이 있어도 우리 후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교회 가서 목사가 그렇더라. 또 장로가 그렇더라. 또 권사가 그렇더라. 오래 믿은 것들이 그렇더라.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써서. 그러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에 대한 죄는 철저하게 분리시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들에게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 옆에 분에 말씀하십시오.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줍시다. 시작.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줍시다. 내가 억울한 일을 자녀들에게 말하지 마십시오. 내가 먼저 용서하고 사랑의 삶을 함께 나누면서
오늘 우리가 원수를 보면은, 물론 저도 원수를 보면은 막 피가 거꾸로 안 솟아오릅니다. 그건 사람인 걸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런 것들을 참고 내가 먼저 손 내밀고 내가 먼저 용서하고 내가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함께 포용해 나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반드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7마디를 하셨는데 그걸 가상칠언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 기도가 용서의 기도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시작. 예수님께서도 많은 사람들에게 질병도 치료해주고 먹을 것도 줬지만은 마지막에 침을 뱉으면서 예수님을 욕할 때에 그때에 아버지 저들을 사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스데반처럼 죄 용서하는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1980년도에 일본에 도모리라는 거리가 있었는데요. 거기에 10년 동안 80건의 범죄 사건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1990년도에 우리나라에도 묻지마 살인이라는 것이 일어났습니다. 사회에 냉대받고 소외만 당하고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특정한 사람들에게 범죄를 저질렀던, 그러면서 1980년도에 일본 나고야역 앞에 거리가 한 30대 청년이 자동차를 훔쳐가지고는 그 나고야역 앞에 수많은 사람들을 이제 중상을 입히는 그런 일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1991년도에 소년 가장 20대 되는 한 청년이 시력이 나쁘다고 회사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안경을 살 돈이 없어요. 그래서 그 안경에 살 돈이 없어가지고 불만을 품고, 지금은 여의도 광장에 가보면 다 이렇게 시설이 돼서 그렇게 넓지 않지만은 90년대 보면은 그때는 굉장히 넓었습니다. 그래서 이 거리에서 차를 하나 훔쳐가지고는 막 광란의 질주를 하면서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2명의 어린아이가 죽었습니다. 어떠시오? 2명의 어린아이가 죽었는데 그 어린아이의 할머니가 모교의 권사님이었어요. 그래서 이 할머니가 자기 손자를 2명이나 죽인 그 범인에게 찾아가서는 사연을 들었습니다. 그 사연이 바로 내가 지금 안경 살 돈이 없는데 이 돈이 없어가지고 회사에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무 억울해서 그냥 했습니다. 이런 사연을 듣고는 이 권사님이 그 범인에게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은 누구도 원망하지 마라. 누구도 뭐요? 원망하지 마라. 그러면서 성경책을 사주고 그 원수를 사랑했다는 기사가 있습니다. 저는 이 기사를 읽으면서 과거에 2 아들을 죽였던, 원수를 용서하고 그 원수를 양자로 삼았던 손양호 목사님이 떠올랐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사건들, 모든 기록들은 그냥 우리가 읽고 그냥 넘어가라고 우리에게 기록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힘들지만은 말씀대로 가셔야 됩니다. 스데반의 순교 모습이 이제 언젠가는 우리에게도 이런 순교의 모습이 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어떤 상황에서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도하고 용서하면서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져서 이 같은 삶을 재현하는 축복된 예수님이 기뻐하는 삼성교회가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습하겠습니다. 시작.